사무엘상 21장입니다. 제가 공독해온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뇨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뇨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으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가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멘. 사무엘상 21장 말씀 같이 오늘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TV 뉴스를 이렇게 보면 좋은 소식들이 없습니다. 다 안 좋은 소식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뉴스만 보게 됩니다. 아직 최고 정점이 지나지 않았다고, 더 최악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요즘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시기, 또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가 지나면서 또 미국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성탄절 연휴, 새해 연휴, 또 사람들이 모일 일만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서 이 올 겨울이 가장 위태로운 겨울이 되는데요. 이 시기를 좀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움츠려들게 됩니다. 이 교회에 아마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 미국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이름을 가진 배우입니다. 미국에도 국민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해리슨 포드, 그분이 국민 배우라고 제가 저희 시대 미국의 국민 배우라고 알려졌는데요. 요즘은 국민 배우의 타이틀 이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영화가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블 영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데요. 워낙 이것이 히트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활약하는 배우인데요. 지금 미국 현역 배우 가운데 가장 출연료를 많이 받는 배우라고 합니다. 출연료가 높다는 것은 제일 인기가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부, 명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인데요. 그러나 이분이 과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과 암이 분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잊고 싶은 흑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부모님도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영화에 나와서 또 인기도 끌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사랑을 받았는데요.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인기를 끌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분이 마약에 손을 대면서 인생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약에 손을 대니까 더 이상 영화에 캐스팅도 되지 않고 또 그것을 고쳐보려고 또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더 깊은 그 수렁으로 빠져들다가 결국 마약을 사고 팔고 하는 가운데 걸려서 감옥에도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점점 잊혀져가는 인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가 이분이 정신을 차리게 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배가 고파서 동네 햄버거 가게 버거킹에 햄버거를 사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버거킹의 치즈버거 그거를 하나 이제 사서 베어 물었는데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즈버거를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를 느끼지를 못하다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제일 첫 번째 증상이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니까요. 이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좋아하는 치즈버거의 맛을 느낄 수가 없. 그냥 고무를 씹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거기서 충격을 받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맛있는 이 치즈버거가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내 몸이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이 사람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순간 돌이키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자신의 차에 가지고 있던 그 다량의 마약을 바다에 가서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 마약에 일절 손을 끊고 때마침 그때 이제 새로운 연인을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화에 캐스팅이 되면서 그리고 지켜보니까 정말 이전과 다른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다시 인기를 회복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로 그리고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배우로 그리고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고 또 성실하게 이 영화 배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어떤 영화에 출연해서 일부러 이 각본에는 없었지만 대본에는 없었지만 일부러 버거킹에 가서 치즈버거를 하나 사와서 영화 속에서 그 햄버거를 먹었다고 하면 돌이켜보니 이것이 나에게 이 생명의 은인이 된 이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서 영화 장면에 그렇게 출연을 했고 그래서 또 덩달아 이 버거킹의 치즈버거가 한때 또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인기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돌아가실 때 버거킹에 들어가서 햄버거 하나 한번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흑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 시절이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다, 흑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모르겠지만 나의 흑역사는 언제였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힘들었던 그 시절.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나의 흑역사, 어려웠던 그 광야 시절이 언제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항상 그래요. 자신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저에게 흑역사였다고. 제가 자기를 만나서 이제 어두웠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지금 이렇게 또 자기 만나서 용됐다고 늘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정말 스타일 구리게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도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참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금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이 사회가, 이 미국 전체가 2020년 잊지 못할 해가 되지 않을까? 정말 역사로 기록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정말 이 병이 없었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아야 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고달프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광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힘든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또 가정 경제 지금 다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만큼 힘들까 잘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직업을 가져보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제가 직접 그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대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때 다 힘들다라는 이야기, 요즘 다 교회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직장도 힘들겠지만 교회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여러분들 교회가 크면 문제가 큽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들고요. 또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힘든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만 합니다. 광야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지금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터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터널에 들어가면 이 터널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터널이 시작됐다면 그 터널의 끝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잘 버텨 나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 다 나름대로 역사,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냈지만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무너지고 죽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광야 40년을 버티고 그 광야를 통과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 사무엘상은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다윗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 그리고 자세하게 다윗이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거쳐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쉽게 말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 피해 다녔던 시간이 자그마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자로 살게 되었는데요.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을 소개해 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너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무너지지 말고 광야를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 다윗의 광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첫 번째 이야기는 노베 있는 제사장 그 아히멜렉을 찾아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성소로 찾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번뜩 생각난 장소가 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소,
하나님의 집이 다윗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노베에 있는 성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곳으로 달려가자. 그래서 다윗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성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전에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제가 TV를 통해서 봤던 장면은 막 이렇게 사회에서 막 데모하고 막 이런 분들 마지막으로 몰려가는 곳이 명동 성당이었습니다. 명동 성당에 들어가면 경찰이 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투쟁하다가 마지막으로 숨어 들어가는 곳이 그 명동성당이라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투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노베에 있는 성소로 피해 들어갔던 것,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피해가 있으면 여기는 쫓아오지 않겠지.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 아래로 보호하심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그것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이 노베에 있는 성소에서 다윗은 이 성소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준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액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캐릭터가 이 성소에 있었습니다. 사실 아히멜렉이나 도액은 다윗이 성소에 찾아올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도액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었고요.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다윗이 그 성소에 찾아왔습니다. 둘 다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아히멜렉과 도액, 다윗을 상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성소에 나타나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놀랬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라는 거, 아마 이거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다윗을 도움을 준다면 사울에게 어떤 핍박과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히멜렉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피하여 나온 이 다윗을 내치지 않고요, 그를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고 도와줍니다. 결국 나중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울 손에 이 아히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은 그런 피해를 당할 것을 예상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자신에게 도움을 구했던 다윗을 잘 보듬어주고 보살피고 세워줬던 그런 사람이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나 이 도액, 두 번째 사람 도액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액은 원래 사울의 신하였고 에돔 사람이라고 7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날 그 성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도액의 이야기는 오늘 7절 한 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지만요, 나중에 도액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아주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도액이 사울 앞에 가서 그날 오늘 본문에 다뤘던 이 사건의 개요를 정확하게 소상하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불이 붙어 있는 상황에 도액이 그 불에다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도 줬습니다.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고 이 제사장들을 아히멜렉만 죽일 게 아니라 다 죽여라, 모두 다 죽여라, 이 명령을 냅니다. 사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왕이 미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신하들,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요, 그 사울의 명령을 받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저 왕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 미친 명령을 내렸을 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아, 왕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제사장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좀 참으십시오. 옆에서 신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여러분들 사람 화가 났을 때 그 순간 피하면 되거든요. 그 순간 이렇게 좀 지혜롭게 피하면 되는데 이때 도액이 나서서 왕이 내린 그 미친 명령을 받듭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명령을 받들고 노베 내려가서 제사장 가문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성경에 보면 자그마치 85명. 그건 어린아이들의 명단은 다 빠졌습니다. 숫자는 되어 있지 않고 어른의 숫자, 남자들의 숫자 85명 제사장 가문을 이 도액이라는 한 사람이 다 죽여버리는 이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도액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 저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법을 어기고 다윗도 법을 어기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함부로 먹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다. 물론 도액이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사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도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제사장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에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액 때문에 사울도 피를 본 사람입니다. 사울이 참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사울이 저질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게 했던 이 일이 사울의 역사에 있어서 저는 사울의 역사의 가장 흑역사가 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도액이 중간에서 잘 처신했다고 하면 이와 같은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액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중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중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일이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중간에 누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은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확 커져 있고요, 또 어떤 일들은 그냥 금방 사그라드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중간에서 누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은 불이 붙어갖고 불이 커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들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함으로써 그 불이 금방 꺼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정말 잘 만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중간자들이에요. 이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중간자의 역할을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중간에 늘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그 사람만 지나가면 싸움이 막 커지고 사람들이 막 갈라지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만히 봐요. 그 목회자가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룹들, 요즘 팀 목회 하잖아요. 같이 큰 교회 가면 목사님들 같이. 근데
그 사람이 온 다음부터 목회자들끼리 막 싸움이 나요.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부서가 막 나눠집니다. 사람들 사이, 성도들 간에 막 다툼이 막 생기고, 하도 신기해갖고 제가 그분의 과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에서부터 그러고 다녔더라고요. 미국까지 와서 그 버릇 누구 주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는 안 계십니다. 예, 다행히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인데요. 지금 그 지역에 보니까 최근에 또 목사님들끼리 또 이게 난리가 났어요. 신문에 막 글이 올라오고 지금 또 분쟁이 나고,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게 난리가 나는구나. 여러분들 고액 같은 사람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쑥대밭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요,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다 들어보려고 해요.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종합적으로 들어야죠. 누구 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결정했다가는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도액 같은 사람 한 사람만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교회 이게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다 깨집니다.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이 공동체에 이 도액과 같은 캐릭터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세요. 조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나서서 잘 다독거리고 정리하고, 이런 참 중간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작지만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카톡방에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지금 조그만 어떤 사소한 문제로 좀 이렇게 좀 삐져 있는 상태라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딱 중간자예요.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난리 나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한 분이 나가고 그 나머진 그 한 분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갖고 이것을 전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전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전했다가는 이게 완전히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카피해 갖고 이렇게 전할까요? 그러면은 이 관계는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고 좋은 말로만 양쪽을 전화해서 다독이고, 제가 한번 식당에 한번 불러 모아야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사겠다고. 그동안 제가 늘 얻어먹었거든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제가 형님들 한번 대접하겠다고 한번 해서 중간에서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간에 이 도엘과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서 다 죽여요. 다 태워버립니다. 다윗이 성소에 찾아갔을 때 만났던 이 두 사람, 이 아히멜렉 그리고 도액,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아히멜렉과 같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던 이 두 가지 진설병과 그리고 이 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다윗, 그래도 피하고 싶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성소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정말 우리가 메마른 이민 생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 가운데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메마르고 거칠은 이 이민 생활 가운데 따뜻한 은혜, 어떤 사랑이 목말라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그와 같이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바람을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또 이 예배 이렇게 현장에 오시고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여서 허기진 이 배, 이 영적인 이 허기가 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또 바람을 또 바라봅니다. 특히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근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계시면 힘드시죠? 저도 어디 가서 마스크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쓰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머리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이게 마스크 이렇게 쓰면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계속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참 힘든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불편함과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렇게 아버지 집에 찾아오시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진설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 진설병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적인 허기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실 때 기도하세요.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영적인 이 허기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그 허기진 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것은 칼, 골리앗의 칼입니다.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으로부터 이 칼을 한 자루 받게 되는데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어떤 칼입니까?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사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라는 것이 물맷돌,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무기를 들고 없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 쓰러졌을 때 그 칼을 빼갖고 골리앗의 목을 쳤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손에 잡았을 때 어떤 느낌으로 그 칼을 잡았을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의 신세인데요, 그 칼을 내가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골리앗을 이겼는데 지금 그 칼이 지금 자기가 손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 칼을 잡으면서 다윗은 새로운 용기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붙잡고 그 성소에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을 여러분들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골리앗의 칼을 한 자루씩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칼 한 자루 들고 나가라고 해서 그 칼 갖고 누구 가서 찔르라고 하는 그 뜻 아닙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과 확신, 이것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찾아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떡, 그것으로 다시 우리가 체험을 얻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 결국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을 차고 이 예배당을 떠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체험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용사와 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